1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오늘 25장은 이제 빌닷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방금 읽으신 대로 25장 이 빌닷의 이 마지막 발언은 6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서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 볼 때 가장 짧은 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짧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욥을 향해서 뭐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이제 공격할 만한 그러한 논리가 완전히 바닥이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욥을 향해서 빌닷은요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고 하니까 아무리 정죄해도 아무리 욥을 몰아세워도 욥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굴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입니다. 이제 막판이니까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러한 말들로 욥을 아주 뭐 속된 말로 막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는 이런 빌닷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자, 요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이제 점잖게 지금 얘기하고 아주 고상한 말로 지금 진리를 분명 진리죠. 진리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속뜻, 그러니까 이제 이 빌닷이 이 욥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의미로 이렇게 가미해서 이걸 다시 해석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빌닷이 말하는 주권과 위엄은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한마디로 이 공포스러운 권위와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욥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막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기도 굉장히 버거운 폭군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금 빌닷은 의도적으로 주권이라는 말, 위엄이라는 말로 포장해가지고 욥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말은 은혜로운 평화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상세계를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천군 천사들조차 감히 딴 생각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막강한 힘으로 왁 짓눌려 버려 가지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서 화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 이런 의미로 지금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자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힘이 막강하신 분이신데, 절대 권력자신데, 게다가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군대를 거느리시는 아주 뭐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가 비추는 광명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불꽃 같은 눈,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막 그냥 또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시고 뭐 그냥 이만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광명으로,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 구석구석을 환하게 다 낱낱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아무리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아무리 꽁꽁 숨겨봤자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해봤자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러므로 너의 죄악이 그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러났으니 더 이상 나는 결백하다 뭐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 굴복해라. 굴복해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위엄, 뭐 위대하심, 또 전지하심 자체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진리들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형제를 짓누르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입을 틀어막는 폭력적인 그러한 무서운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아주 치명적인 말을 결국 쏟아놓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기 보니까 구더기, 벌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우리가 시작 찬송을 드릴 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이 말은 이제 욥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절 3절에서 언급한 대로 이렇게 높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 같은 사람 따위가 감히 의롭다고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심지어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떳떳하지 못한데 하물며 아주 연약하고 흠투성이인, 죄악투성이인 너는 그냥 구더기 같은 존재야. 너는 그냥 벌레야, 벌레. 구더기 벌레가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고개를 들고 계속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느냐. 이 벌레야, 이 구더기야, 이 다물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의 잿더미에 앉아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너는 구더기일 뿐이고 너는 벌레일 뿐이니까 당장 그 입 닥치고 납작 엎드려 있어. 여러분, 이 빌닷의 이 같은 폭언, 정말 욥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그러한 감정까지도 산산조각 내버리는 너무나도 그러한 잔인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런 빌닷이 내뱉는 쏟아놓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인 실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닷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위엄을 대변하여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빌닷이 지금 욥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이 폭언의 배후에는요, 이 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즉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즉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 내버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이러한 공격이 이 빌닷의 이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참소입니다. 끊임없는 참소. 즉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존재의 이 정체성 자체를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고 훼손해 버리고 부정해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삶 전체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해요. 항상 매일매일 우리를 참소해서 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사탄의 목적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절대로 사탄이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특권은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뭘 우리에게 노리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만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기쁨으로 평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막 굉장히 싫어하시네. 그러면서 막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이 모든 참소로부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연약한 어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요. 또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잠깐 동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지. 네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너는 그냥 하나님께 짓밟혀도 싼 구더기 같은 존재고 너는 벌레 같은 존재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폭도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조금이라도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걸 여지없이 파고들고 끊임없이 이 사탄은 우리에게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말의 소망마저 용기마저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계속 참소하고 또 참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까요? 이 사탄의 모든 참소 앞에서. 자, 특별히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탄식인데, 그런데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동시에 이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다윗이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처절한 고통과 수치를 미리 내다보면서 예표적으로 그렇게 부르짖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온갖 침뱉음과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벌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무서운 참소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는 벌레야. 너는 구더기야. 그러면서 참소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지금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것만 놓고 보면 사탄이 참소하는 그 말 결코 틀린 말 아니죠. 우리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고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귀한 관계를 더욱더 든든하게 다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레와 같은 비참한 멸시와 저주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벌레야, 너는 구더기야 이렇게 정죄하지만 그런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반박하세요. 끊임없이 반박하십니다. 이 사탄아, 네가 지금 정죄하고 이 벌레라고 이렇게 참소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이 한 목사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짓밟혀주는 벌레가 내가 대신 되어 주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벌레라고 그렇게 참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내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더러운 수치와 죄악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시고 대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벌레 같았던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제는 벌레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 에베소서 6장에서 이처럼 참소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보호해야 할 보호장구들을 이제 여러 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잘 무장하라고 권면을 하죠. 바로 의의 흉패, 의의 호심경, 이거를 우리 가슴에 단단히 붙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기서 의의 흉패,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는 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된 호심경을 딱 우리의 마음, 우리 심장에 딱 붙여라. 즉 사단이 오늘 이 빌닷의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구더기다, 너는 벌레다 하면서 이 정죄의 화살을 계속 우리에게 쏠 때마다 우리가 나의 의로서 방어하려고 하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할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모든 참선은 힘을 잃고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한없이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파고들면서 우리를 벌레 취급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이 빌닷의 참소, 사단의 참소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벌레라고 막 그렇게 해도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경우에도 벌레라고 멸시하거나 짓밟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 다 뒤로 하시고 이 낮아짐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마침내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나를 덮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그 든든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딱 굳게 붙이시고 사탄의 모든 참소 비웃어 버리십시오.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